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가정을 살리는 예배에 대한 건데요. 한 설교 말씀을 통해 가정의 위기와 회복에 관한 아주 강력한 통찰을 얻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아주 솔직하고 직접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? 여러분의 가정 정말 괜찮으신가요?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속으로 고민하고 있을 질문일 겁니다.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들이 많죠.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요, 쉼없이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. 어쩌면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. 보이지 않는 갈등, 서먹함, 말 못할 아픔 같은 것들이요. 오늘 바로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겪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이 이야기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한 남자,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. 야곱이 말이죠. 무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. 그냥 온 게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돼서 대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죠. 세겜이라는 아주 풍요로운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아마 야곱은 이제 내 인생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.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비극이 터지고 맙니다. 하나밖에 없는 딸,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여기에 분노한 아들들이 복수한답시고 그 지역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말 그대로 피해 복수국을 벌인 거죠.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.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절규하잖아요.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고요.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. 성공의 최종점에서 한순간에 멸망 직전까지 떨어진 거죠. 이렇게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결책이 정말 뜻밖이었어요. 자, 한번 보세요. 지금 당장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뭐 군대를 보내라 아니면 외교적으로 풀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. 대신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. 즉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.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설교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. 바로 부러진 손가락 진단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부러진 손가락 하나가 여기저기를 누르면서 다 아프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. 야곱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도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딸의 비극,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, 그래서 멸망에 될 위기 이런 것들이었죠. 하지만 진짜 문제, 그 부러진 손가락은 바로 끊어진 예배,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. 무려 10년입니다. 야곱이 그 풍요로운 세겜 땅에 머물렀던 시간이 약 10년인데요. 놀랍게도 그 시간 동안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단 한 줄도 없어요. 풍요롭고 편안해지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죠. 제단도 안 쌓고 하나님과 대화도 없고 심지어 집안에는 이방 신상들이 버젓이 있고 가족들은 부족처럼 귀걸이를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.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에 젖어서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나요? 자, 이제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.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이 영적인 나태함에 있었다는 걸요. 그리고 그는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행동에 나섭니다. 그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명령하죠. 첫째,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. 둘째,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. 셋째,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. 이건 그냥 이사 가자는 게 아니라 완벽한 영적 리셋을 선언한 겁니다. 왜 하필 베델이었을까요? 창세기 35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.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. 야곱에게 베델은 과거 자신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,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였거든요. 그 첫 마음, 그 첫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. 야곱의 영적 여정을 보면 딱 드러나죠.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지만 10년 동안 세겜에서 그 약속을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. 그리고 지금 다시 베델로 돌아와 모든 것을 회복하려는 겁니다.
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뿌리를 찾아 떠내는 순례길이었던 거죠. 자,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그 결과는요, 정말 즉각적이었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이었습니다.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.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군대를 모으지도 협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저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.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. 복수하러 달려들어야 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정체의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게 된 겁니다.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. 이게 바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.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,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,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베델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.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죠.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.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?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